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제 성품이 빚어지는 것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나누는 성품과는 또 조금 다른 말씀 속에서의 어떤 우리 빚어질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좀 일터에서 빚어지는 성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바울 시대에는 이 종들과 상전이라는 표현으로 특별히 그 로마 시대가 그 노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 세계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던 그룹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4천만 명에서 6,5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시절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대부분 경제 생활을 이렇게 담당하는 부류였고, 또 이렇게 자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문화, 정치 뭐 이런 어떤 일들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인들과 또 종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노예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그런 노예들 중에 많은 경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에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들 관계, 그러니까 일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일터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종들뿐만 아니라 주인들 가운데에서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일터로 가져오게 되어지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가 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하 직원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세상적인 관점과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또 그곳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떻게 빚어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터에서의 어떤 빚어짐을 볼 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을 소명으로 봤다. 우리 일의 소명에서 그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칼빈은 그거를 직업 소명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혹은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소명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루터나 아니면 칼빈도 동일한 관점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자리 또 일터 혹은 직업은 뭐 단순히 자아 성취나 혹은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또 일하는 분들은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보죠. 예를 들면은 요즘은 이제 그 노동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8시간이 이제 기초인데, 근데 8시간도 보면은요 3분의 1이나 되잖아요. 근데 3분의 1 중에 우리가 대부분 뭐 잠자는 시간 6시간씩 8시, 많이 자는 분들은 10시간도 잘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시간 빼면은요 반 정도를 우리가 일터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요즘은 그래 덜 할까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지금도 야간 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도 바로 이런 그 일터에서 보내는, 그리고 일터에서의 어떤 그 인간관계에 빗대어서 그것들을 좀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학생이 되어졌건 직장인이 되어졌건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빚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혹은 일터, 또 맡겨진 어떤 그 직업이라는 게 뭐 요즘은 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잖아요. 심지어도 이제 주부들도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맡겨진 일이고 한 분야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일터라고 지금 용어를 쓰지만은 그걸 우리 모든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일터는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그곳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현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특별히 일의 어떤 내용도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겠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우리가 관계로 맺어져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직장 생활이 왜 힘드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의 어떤 업무보다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의 어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영역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일터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일터에 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중간이라고 할 때 위로는 상사가 있고 밑으로는 부하 직원들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상사와 혹은 그 부하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빚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근데 먼저 일터가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어떤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고 또 갈등 속에서 내가 빚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나의 소명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배우고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과 관련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세우신 자리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일터가 되어졌던 학교가 되어졌던 여기 이제 종의 자리 혹은 뭐 상전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게 직업 소명설이다라고 이 칼빈 같은 경우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먼저 사도 바울은요,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일터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일터에서 섬김의, 그러니까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혹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에 있어서는요, 순종이 최고의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상하관계 혹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상사가 어떤 지시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상, 죄된 일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 아랫사람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순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순종하되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태도가 어떤 거냐면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 말을 성실하게 듣고 따르되 마치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이 그 아랫사람들에게 제시하는 순종의 세 가지 모양인데, 첫 번째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게 경외한다라는 게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질 경외함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상사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사실은 그 권위 안에서 그 뭐랄까요, 보장받게 되어지고 보호받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위에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나도 중간에 치거나 나도 또 내 밑으로도 부하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윗사람을 존중하고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 할 때 아랫사람들도 그걸 보고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 직장이 아니라 가정으로 왔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부모에게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그게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부모에게 뭐라 그럴까요? 불손한 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땅히 공경해야 돼. 이 공경이라는 거는 부모를 돌보고 또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안 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가정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 부모에게 마치 상사에게 하듯,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기쁘고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포함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 얘기는 진심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진심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일편단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위선이나 다른 저의, 다른 의도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잘 순종하면은 뭐 승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상사가 나를 잘 봐갖고 뭐 내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데 요거는 열매일 수는 있어요. 어떤 열매요? 내가 진심으로 다하고 상사를 정말 죽게 하듯 했을 때에 그게 찾아오는 열매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때 또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 저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올바른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물론 그런 관계 속에서 열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사에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네.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높이 사서 뭐 승진이 빨리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성과에 따른 어떤 이런 뭐죠, 상급이 올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관계는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보고 일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있는 그대로 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치 보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제시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라는 거죠. 이게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주인을 그리스도 같은, 마치 예수님처럼 대하라,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돼. 근데 그 주인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면 뭐냐면은 종들이 주인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어떤 성실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그걸 보고 나를 기뻐하시고,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혹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게 참 힘들죠. 저도 이제 뭐 부모를 모시고, 부모는 아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보기도 했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당연히 모셔야 되고, 당연히 뭐 우리 어떤 그 삶의 의무를 다하고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라도 뭐 지금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어. 근데 뭐 30대 아주 젊을 때 또 삶의 여건도 힘들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내 자신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뭐 근데 뭐 그때는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을 종으로 대한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라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게 이제 종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요, 사실은 그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만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느냐면요, 나의 성품이 빚어지는데 가장 큰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연 상태로라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 의도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직적인 관계 속에는, 그리고 이런 어떤 상전과 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전, 그러니까 우리 위에 사람들의 어떤 지시라든지 그들의 원함에 나를 맞추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포기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유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부하 어떤 직원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전의 어떤 경륜이라든가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주장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훈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의 훈련은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좀처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어디 속에 밀어놓느냐면요, 권위 가운데 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자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인데, 대부분의 권위자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너무 센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의 원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요, 물론 아주 악한 상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악한 상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요, 악한 상사라기보다는요, 그 뭐랄까요, 자기가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다루어졌다 혹은 충분히 부인되어지고 또 어떤 성품적인 면으로 다듬어졌다라고 그러면은요, 크게 부딪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있다라는, 특별히 상사와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다듬어져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에서는요, 악한 상사라고 할지라도요, 그게 뭐 큰 죄를 짓지 않는, 뭐 죄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를 들면은 나의 의견과 다르고 혹은 나의 감정을 어떤 자극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내가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를 영적인 질서에서도 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인 질서 속에서 영적인 리더들 중에 악한 영적인 리더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영적인 어떤 리더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미숙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미숙함이 있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라고 한다면은요, 당연히 그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면은요, 순복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종이 상전을 대하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인 건 하나님을 마치 경외하는 것처럼. 근데 노예가 종의 어떤 노예가 상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 시대의 상전들이 그게 좋은 상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들은 상전들의 입장에 보게 되어지면 재산 목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종들 사고 팔았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오늘날의 어떤 개념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시대는 그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의 입장에서 뭐 종을 배려한다, 이런 어떤 개념은 오늘날의 어떤 직장 생활과도 다른 어떤, 근데 그런 시대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때는요, 악한 상전들이라는, 아니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종들을 배려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예 없는 그런 상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유익을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요, 영적인 질서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런 인식이나 이런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이 말씀 순종하기 힘들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의 무게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은 근데 반드시 이뤄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만이 이게 가장 우리가 성품적인 그 말씀들과 연결시켜 볼 때는요,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빚어져요. 그러니까 빚어진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닮았던 스데반,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다. 빚어진 성품의 한 일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아랫사람일 때는 윗사람이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윗사람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직장에서도 내가 부하 직원이기도 하지만 상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요, 그래, 내 아랫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적용할 게 아니고요. 또 내 윗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고요. 내가 아랫사람이고 내가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윗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나의 윗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아예 아랫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랫사람일 경우, 내가 윗사람일 경우. 그래서 내가 아랫사람일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거 세 가지의 어떤 자세,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윗사람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위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요, 아랫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성품인데 그거를 윗사람은 또 아랫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나, 윗사람이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게 손해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아랫사람에게도 이렇게 하고 윗사람에도 이렇게 하고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또 다른 누군가 아랫사람 또 다른 윗사람이 바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손해보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빚어지는 성품을 갖기 위하여 살아야 할 그런 삶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나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런 소명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께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목회자만 소명자라 사명자라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일터 사역을 배우고 일에 대한 개념을 넓혀가면서 영적인 일만 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부도 소명이고요. 직장 생활에도 여러 분야의 어떤 일들, 그게 나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이 소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소명서 칼빈이죠. 칼빈은 이제 장로교의 어떤 신학적인 기초를 놓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때 벌써 이 부분을 보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잠시 동안 우리에게 가려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성경적인 의도대로 우리 모두는 사명자고 소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라는 것을 예를 들게 되어지면은, 목회의 소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라는 소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주부를 예를 들었을 때는 내 가정에서 목회자와 같은 그런 소명의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우리가 사업도 목회를 하듯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원리나 원칙이 사업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이 다르고, 목회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원칙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목회를 하듯이, 혹은 직장에서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듯이 목회를 하고, 이런 게 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소명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는 때로는 아랫사람으로, 그러니까 윗질서에 순종해야 할 그런 어떤 자리에 있기도 하고, 혹은 아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독여야 될 자리에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윗사람을 대할 때는 주께 대하고, 또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용으로 대해야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존중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 뭐 존중하고 위협하지 않고 뭐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결국은 뭐 아랫사람도 죽게 하듯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똑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내 가족을 대하듯이, 혹은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시대, 혹은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갑질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가끔 말썽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뭐냐면은, 내가 윗사람이니까 너는 나를 뭐랄까요,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군대에서 이제 그 지휘관들이 저기 공관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위가 높은 군인들한테는 뭐 요즘 뭐 사택이라 그러고 공간이나 이런 걸 제공하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집을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간을 관리하는 분들. 요즘 뭐 마찬가지죠. 대통령 관저도 그럴 거고, 아니면은 뭐이그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죠. 예전에 보니까 우리 저기 권사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은 여기 충남 도지사 관저에서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사병을 부리듯이, 마치 개인 어떤 그 뭐랄까 존중해주지 않고,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개인 비서도 대하듯이 막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니까 갑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 근데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래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 바울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노예죠. 내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매를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리고 그게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근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아랫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협한다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함부로 대하기 참 쉽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지 그 인격의 어떤 손상까지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인격적인 어떤 모독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이제 그게 여기 위협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대단히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치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되 주님 대하듯이 하듯이, 또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대하되 주님 대하듯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영적인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게 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영적인 질서 속에서 이 은사자들이 뭐 그런 과오를 굉장히 많이 범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흥사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영적인 대단한 권위 의식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이놈 저놈 하듯이 이렇게 대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때는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뭐 이런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얘기. 근데 그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당연한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어떤 관행들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 안에서도요, 어, 존중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은사자들 같은 경우도요. 그 은사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주시고 도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세우라고 주시고 도우라고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위에 군림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막대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존중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이게 뭐 영적인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서로 빚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아니면 영적인 어떤 질서 안에서 어떤 그 권위가 맡겨진 분들을 대할 때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이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죠. 성질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함부로 대한다, 막대한다, 이게 어떤 면이에요? 성질대로 한다라는, 그냥 자기 뭐 기분대로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시대의 그 주인들은요, 그게 성질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성질대로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질대로 안 하는 것, 그게 빚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내 성질대로 안 하는 거, 그 대단히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런 그 종의 모습, 혹은 그러니까 종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상전이 종을 대하는 태도, 그게 직장에서는 부하가 상사를 대하는 태도, 또 상사가 부하를 대하는 태도,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혹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또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아니면은 영적인 권위 안에서 질서를 대하는 어떤 태도들이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에베소서 5장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5장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피차 복종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상호 복종이라는 거야. 서로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는 순종보다 조금 더 강한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호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발적인 복종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피차 복종을 하는데 상호 복종을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복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발적인 복종, 상호 복종은요, 그 평등 개념보다도 이게 앞선 개념이 되어진다는. 평등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똑같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어떤 평등 개념,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느냐. 근데 그 이면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도 인권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상사에게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나도 인권이 있고 나도 뭐 있는데 뭐 이게 결국은 자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침해받기, 그러니까 서로 그 자기 권리들을,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자, 이게 평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호복종, 피차복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마땅히 상사로서 부하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마땅히 또 부하도 상사에게 나도 기본 인권이 있는데 나도 이런 어떤 게 있는데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이코스 리더와 오이코스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도 한 형제고 나도 한 뭐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리더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 개념이에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뭐 서로 양보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피차복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내 권리를 지켜줘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상대의 권리를 세워주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상호 복종의 개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호 복종은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이게 자기 분이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상대를 섬기는, 그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파격적인,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어떤 의미가요, 이게 로마 시대 때의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나왔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내 권리 지켜줘라 어떤 평등 개념도 아니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되 그게 각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해야 되고 주인이 종에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권리가 포기되어지니까, 예를 들면 빌레몬서에 이게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이라는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받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자유민으로, 얘가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개종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이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망간 종이죠.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땅히 그를 다시 종으로 억압하고 종으로 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요구가 뭐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상전이 혹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참 쉽지 않고요. 또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또 상사에게 자기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하듯이 내려놓는 것, 이게 피차 복종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기 권리 주장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갈등의 요인이 뭐예요? 왜 내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냐,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거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 대접 받은 게 마땅하니까 그냥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의 그 소명 감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리고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날마다 그런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근데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빚어져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그게 교회가 되어졌던 가정이 되어졌던 직장이 되어졌던 학교가 되어졌던 아니면 형제간의 관계가 되어졌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빚어지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그게 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빚어지고 개발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개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 감당을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점점 더 빚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일터에서의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점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빚어지고 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상품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개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서로 피차 복종한다. 상호 복종을 통한 자발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